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9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대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그걸 이 91편에서 이제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대하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앞단락이었어요. 이어지는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 9절로 13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다 이런 말 벌써 우리가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벌써 이미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칭호로 지존자와 피난처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자기 피난처로 하고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존자라는 거는 절대지존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절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자로 실제 존재하시는 다른 신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신이다라는 거고, 때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환난에서 보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제 성전 같은데 이 여호와의 거처 그 자체로 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처가 피난처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덮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기의 거처잖아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들의 그 역사, 원수들의 그 재앙, 그 원수들이 하는 일들, 그 공격, 그런 것들이 미칠 수가 있냐,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재앙조차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호와 지존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로 하여금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화가 미치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천사들을 명령하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거에는 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공격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하는 이런 방어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관망하고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그 쌍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키도록 하셔요. 이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도록 하시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인데, 능력은 뭐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이미지는요, 손으로 붙든다 하는 얘기는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보호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렇게 한 거죠. 손 위에다 우리를 올려놓고 보호하니까 우리의 발이 떨어져 있잖아요. 땅에서 손 위에 있으니까 돌에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돌이라는 거는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그거에 톡 하고 부딪히면 굴러 떨어지잖아요. 여기 이제 돌 같은 거 발에 돌이 부딪힌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돼서 사람이 꼬꾸라지죠. 그래갖고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돼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손에다 올려놓고 그런 거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보호 아래 우리는 발을 상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고통을 줬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오히려 짓밟게 돼요.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에 이제 사자와 독사는 상징과 비유예요. 여러분이 이게 잘 보면 이 사자와 독사 하면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떠올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1장인가요? 그리고 30 몇 장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11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로 창조된 나라에 보면 사자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리와 양이 함께 풀을 먹고 뒹굴고 놀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위험과 위기 이게 이제 사자와 독사로 상징되고 비유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짓밟아요. 정복하고 그것보다 권세를 더 누려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게 짓밟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원수들의 공격과 그 자연 재앙을 두려워하고 불안과 근심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밟아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예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시는 날입니다. 밟고 누르고 이거는 군사적 승리예요. 사실 이게 이때 고대 근동 국가에서 목을 밟고 그 다음에 그들을 땅에 짓밟아 누르고 하는 거는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세력에게서 보복할 날,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제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아닌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생존,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승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승자의 입장에서 원수들을 짓밟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그 은혜, 인자, 인애,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관망하시는 것으로 인해 이 어둠의 세력들과 화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누른 그 날이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도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벗어나게 하시고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